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얻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꼭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항상 잊고 사는 것을 감사하고 살고 더욱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는 주님을 꼭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해주시고 또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사 항상 주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안 보고 외워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자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에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여내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되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자, 우리 한번 1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예수를 바라보자까지 한번 외워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다음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두 가지 증인이 있죠. 실패의 증인, 성공의 증인.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 죄는 어떤 거죠? 무거운 것이고 얼매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못 나가게 딱 붙들어 매고
또 눌러갖고 힘들잖아요. 그죠? 갈수록 힘드는 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미기 쇠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데 인내로서 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는데 방향이 있잖아요. 그 누구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그렇게 그다음에 이거 뭐 5절도 6절 다 외우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에 한번 보자. 5절의 하반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함을 받아 낙심하지 말라. 이게 깊이 bek히는지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깊이 밝힐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6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받은 거 중요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미 받은 거를 잘 새겨서 내 것이 돼야 진짜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맨날 세금만 받는 사람은 그 깊이가 없고 말씀을 그냥 지나쳐 듣고 깊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세금만 받으려 하지. 원래는 받은 것 안에서 그 깨달아서 새 것이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세상에 뭐 문화를 계대하고 어떤 과학 연구를 계대할 때 앞에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때 그게 올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이번에 집회를 선우해서 받은 걸 한번 본문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용녀 집사님 이번 집회 때 첫 번째 본문이 어디예요? 틀렸어요. 저봐요. 벌써 틀렸잖아. 자, 김영미 집사님 첫째 본문이 어디지요? 3장 뭐 어떤 교회에 대한 거야? 세대교회에 대한 거지, 그지? 그다음 또 두 번째 본문은 저 신하 집사님 어디예요? 또 저 벌써 생각 잊어버렸어? 창세기지. 창세기 12장 1절 그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들보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잖아요. 그다음 이 온유 선생님 세 번째 본문은 어디죠? 사도행전 20장 25절 내가 떠난 후에 그지?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교훈하던 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와서 하면서 나중에 내가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저기 이인자에서 네 번째 본문은 뭐예요? 히브리서 어디? 예? 그 내용이 뭐예요? 합평과 거룩함을 줘서 그것이 없이는 다시 주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 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유를 여기지 말고 에서와 같이 그지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 아니 본문도 기억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한번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네 가지 본문 한번 쭉 그 성경 제목과 장수까지 해보면서 한번 네 번째 해보세요. 쭉 해보세요. 시작. 첫째 네 가지잖아요. 본문이. 응. 사대기에 그다음 두 번째. 응. 응. 뭐에 대한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뭐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번째는 이건 그런 걸 외워야 됩니다. 이용재 씨는 자기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냐고. 그거하고 외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 그거하고 외우는 거하고 김영민 이사님 구역장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그 핑계를 대는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네. 졸았는데 왜 내 본문을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거는 지금 하면 되는 거지. 어? 자, 내일 네 가지 본문 물어볼 테니까 어떤 본문 우리가 집회했는지 내일 기억하고 오세요. 알겠죠?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니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게 명하시잖아요. 명하시는 거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명하시지 않는 걸 아무리 똑똑하다 내가 하겠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고집 부리면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깨지는 거지. 나는 미련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꼭 하라고 명하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체험해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접사님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머리도 기억력도 없고 뭐도 없는데 되겠어. 벌써 그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예하고 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예? 근데 이용료의 그 나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건 괜찮아요. 남이 자기 비하하는 건 화가 나요. 그게 반대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비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짓눌러 버려도 괜찮고 남 조금만 기분 상하게도 안 좋아. 그게 제일 반대야. 내가 나를 존귀 여기고 내가 나를 그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를 높여야지. 왜 내가 나를 짓밟아 버리겠어요? 내가 미련하고 뭐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신한선생님 아주 가난하고 못난 사람이지. 짓밟아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지. 야고보서에 뭐라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기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 낮은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할지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에 못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굉장히 부한 자를 그게 나는 부한 걸 사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너는 뭐 돈이 가졌다, 똑똑하다, 뭐 의지가 있다. 그거 너는 하나님 없이 너 혼자 가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게 야고보서 1장 몇 절에 있어요? 7절, 7, 6절인가? 한번 해봐. 야고보서 1장. 10절이다. 10절. 시작. 9절부터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사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사랑할지니 이는 풀과 꽃과 같이 세상에 잘나고 못 나가는 이런 거는 잠깐 지나가는 건데 낮은 형제라는 건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도 저 사람 가난해 미련해 뭐 뭐 이런 거 갖고 주눅 들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알고 믿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지요. 그죠? 근데 나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너는 못났어, 가난해,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 이런다고 주눅 들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시 그게 사실 교만한 거고. 근데 자기가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 은혜 받고 책임을 벗어나려고 일부러 자기를 막 낮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거를 마귀가 너는 못난 사람이니까 이거 받을 수 없어. 너는 아주 못난 사람이야. 마귀가 그러면 그래 맞아 이래. 스스로 자기를 막 낮추는 거야. 옥녀 씨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옥녀 나는 머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미련해서 안 돼. 자기가 그럴 때는 화가 안 나지. 화 안 나지. 응? 꼭 안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실행 못해요. 그냥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성경 보대하여 이게 마귀가 그렇게 미혹 주는데 같이 동참하면 되겠어요? 응?
근데 남이 한마디 이용료는 바보야 이러면 기분 좋아요? 어? 기분 좋냐고 나쁘냐고. 근데 왜 그래? 자기가 자기는 수없이 낮추고 미련하지. 아, 그래 그거하고 이건 또 상관이 없잖아요. 어? 그 봐, 엉뚱한 말하고 목사님 말을 잘 안 듣고 있는가 보다. 지금 또 빈봉사문관에 있어요? 지금 또 정신 하나도 없어? 잘 들어,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봐요. 이용료 봐요. 목사님 말 안 들으니까 말하는 데서 핀트가 다르게 다른 말하고 있잖아. 이거는 이제 이용료만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형제라는 거는 세상에 좀 내도 똑똑하다, 돈도 가졌다, 뭐도 뭐 이런 걸 갖고 자기를 높이고 그거 갖고 뭐 될 줄 아는 거야. 예수 믿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그거 하나님 거기 복을 안 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도리어 그 복받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화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또 지원자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김영미 사님, 우리 저기 누구지? 본인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면 김명미 높일 것도 없어. 근데 혹시 우리가 뭐 김명미 스스로 높이고 그러는 거 없는가 한번 잘 보세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김치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치즈 가졌다고 저 의시되는 거 없나? 우리 또 우리 이인자 인사님 한번 보세요. 뭐 혹시 부한 형제 자기 뭐 가진 거 갖고 자라는 거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한 형제는 자기가 가진 것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 하나님이 축복에 써질 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모세도 그걸 쓰게 하려고 완전히 죽여버려 놓고 나중에 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게 앞서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준 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선물로만 사용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선물로 사용 안 하고 앞서버리면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게 됩니다. 잘난 사람들은. 오늘 이 정도 하고 하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복 있는 사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택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택했는데 중생돼서 시켜서 또 하나님 믿게 되니 복이 있게 됐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또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니까 또 복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더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고 또 이런 특별한 집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복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거기 갔는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해줬으니까 또 복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복 있는 그에 복을 생각하면 너무 많지 하나하나 따지면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지 아니하고 하면서 신앙의 전투가 꼭 있는 겁니다. 왜? 마귀는 자꾸 내 걸 뺏으려고 하나님을 뺏으려고 하고 제일 귀한 게 하나님을 뺏으려고 잊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믿음의 여러 가지 은혜를 뺏으려고 막 은혜의 자리 집회를 갔는데 집회 때 말씀 못 받으려고 또 막 달려들어. 그죠? 또 받고 나면 그것도 뺏으려고 또 달려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은혜의 자리를 가는 것도 마귀는 방해하고 가서 또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고 들었으면 또 지나쳐 잊어버리게 방해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킬 게 많기 때문에 꼭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꼭 마귀를 통해서 뺏으러 오게 만들고 우리는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더 견고하게 되고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지금 지킬 게 많아요. 잔업도 지켜야 되고 뭐 시설도 지켜야 되니까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엄청 튼튼해.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 뭐고 5%는 우리 전체 세금의 5%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에다가 쓰고 있어. 알겠죠? 100만 원 벌었으면 100원 벌었으면 100원에 5원은 이제 국방비에 쓰고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 보니까 10%까지 쓰는 나라도 있대. 요즘에 너무 급박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20%를 쓴대요. 20%를.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부자들을 보면 옛날에 지금도 그래 철조망을 높이 치고 뭐 전기 통학해서 지키잖아요. 그죠? 지키지. 또 우리 대통령 같은 분은 아주 나라의 귀한 분이니까 경호실로 뭐 여러 가지 테러나 여러 데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면 꼭 뺏는 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안 뺏기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게 있어. 우리는 뭐 지킬 것도 없는가? 자, 이인자 집사님 그 집에 무슨 전기 철조망 쳐놨어? 그럼 지킬 게 별로 없네. 그 집에 뭐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갈 게 있어요? 있지 않아요? 김영민 씨님 왜 문을 잠그고 살아요? 네? 가진 게 많으면 지켜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가진 게 많으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김영민 씨님은 제일 많이 뭐를 김영민 지금 지키는 게 있긴 있어요. 지금 뭘 지키고 있어? 하나님을 안 뺏기려고 또 믿음을 안 뺏기려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했지. 잠언서 4장에 했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여기 세례문답에도 그게 있어. 세례문답에도 세례문답 51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임이니라.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잠언 4장 23절에 있다. 이래 돼서. 자, 저도 이게 여기 있는 줄 모르는데 제가 자주 얘기했지. 서북교회 옛날에 초기 가면 목사님이 백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배수연 목사님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말을 알아들어서 설교를 해도 이래 말을 못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어떤 날 이분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 거야. 모든 지킴만한 것보다 내 마음 생명이 거느리. 그분 설교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본문만 딱 읽는데 은혜가 막 되는 거야. 모든 지킴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가 제일 귀하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귀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데 뭐라고?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는데 왜 마음을 지키시죠?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이거 뺏기면 제일 귀한 걸 뺏기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 복 있는 사람이 신앙의 전투 악하고 죄하고 오만하고 전투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뺏어가면 악이 들어오잖아. 그죠? 또 하나님 뺏기면 악 다음에 죄가 들어오잖아.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뺏기고 나면 또 뭐가 들어오죠? 오만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지키는 게 달라서 하나님과 말씀 안 지키려고 그래. 믿음이 인본적인 사람들은 뭐 자기 위시 조금이라도 당신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래. 쓸데없는 자존심. 응? 우리 신앙에서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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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 자존심이 앞에요. 하나님 이 신앙에서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요. 하나님과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예? 진짜 그래요? 아이고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알아. 좀 감정적인 사람은요. 좀 자기 비유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하나님도 말씀도 없어 다 완전히 자기가 뭐 조금
말로 뭐 못났다고 들어봐요. 나는 저한테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내가 잘 피동을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아무개 목사, 너가 왜 그렇게 못난 내가 왜 묻었어? 막 확 푹 일어나가지고 막 당장에 피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는 내가 못났다 그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참고는 삼아도 그걸 절대로 믿지는 않는 거야. 근데 너는 못났다. 너는 악하다. 그래. 넌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럴 때 그래. 그래. 당신이 판단하는 거는 판단이지만 내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히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응을 하시고 악하게 내가 잘못되면 징계를 하시고 그죠? 잘하시면 상을 주시고 하는 거지. 너가 당신이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겠나 하니까 그 사람 말하는 게 화는 안 나. 화는 안 나지만 저렇게 말하면 자기가 도리어 나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헛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리어 징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말할 때 조심할 게 그 사람 축복하면 같이 복을 받고 그 사람 저주하면 크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 종으로 세웠잖아요. 또 어떤 공연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은 그분은 자기가 처리 안 할래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하나님이 남 보기에 그 사건에 대해서 딱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어떨 때 성경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 선지자의 상을 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 의인의 상을 보겠다. 내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귀한 종인데 저분은 또 성도지만 귀하게 하나님 함께하는 분인데 저기 옳은 거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같이 찬동하고 협조하면 같이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어떤 집회를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찬동하고 하면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유 안 맞다고 목사님 막 그냥 거짓말로 헐고해 버리면 분명히 자기한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징계가 갑니다. 알겠죠? 징계가 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심합니다. 근데 자기가 나를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가면 그 사람 징계 받습니다. 내가 딱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불쌍한 거지. 어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다고 그래. 우리 김수성 집사님이 그동안 화가 났다 했잖아. 그런데 내가 피동 받으니까 화가 나잖아.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 같으면 두려워해야 되고, 그죠?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쓸데없는 말 하는 건 화가 안 나야 되지. 내가 거기 피동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피동 받으면 원동하고 똑같아. 나쁜 사람이 나를 괜히 비난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맨날 외웠다. 피동되는 사람은 원동의 죄와 똑같다. 피동받는 사람은 원동의 나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된다. 말에 피동받으면. 악한 말로 만약에 나를 막 했잖아요. 거기 피동받아서 화가 나고 막 이러면 악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응? 근데 그 피동 안 받으니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나는 무슨 싸움을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악한 말로 내 안에 옛사람 막 일으키는 그거를 나는 그 싸움을 하니까 사람하고 싸움 안 하니까 하나님 축복이 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나는 사람하고 싸움 안 하는 거야. 뭐하고 싸움하죠? 내 안에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피동 받지 말아라. 왜? 그거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 거짓된 말이 왜 피동 받겠어 내가. 그죠? 그럼 거기 피동 받으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그 악한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내 안에 옛사람하고만 싸우면 되지.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잘 배우세요. 잘 들으세요. 자, 자존심 센 분들, 이용료가 우리 교회에서 자존심이 제일 세요. 내가 뭐 쓸데없는 자존심 제일 세거든요. 안 그래요? 웃기는 회개해야지. 이용료가 나쁜 게 뭐냐면은 쓸데없는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팍 올라요. 속으로. 겉으로 요즘 그 많이 없어지긴 없어. 근데 속으로 이제 그러는 게 속으로 보자. 너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부터. 남한테 어찌 그리 피동을 잘 받는지. 그럴 때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럴 때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된 저 사람 말에 피동받냐? 그럼 내가 똑같은 사람이다. 또 거룩한 참 생명의 말씀을 할 때 조금 귀한 말씀인데 내가 잘 들어야지. 또 이래야 안 되겠어.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 억울한 말이 대부분 뭐냐? 거의 다 나를 쓸데없는 자존심을 격동시키는 말 중에 하나가 있었던. 가끔 보면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거는 또 잘 구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억울한 거 못 찾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그 당시만큼은 또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야.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하고. 신화일선이 만약 어떤 그 교인이 막 좀 악한 말로 막 그렇게 해서 거의 피동받으면 그 사람만 나쁘고 자기는 나쁜 말 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그지? 살피고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 억울한 말을 듣고 참으면 내게 복이 있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지금 한 말 다시 해봐. 하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따져야 되겠어? 예? 이용 따져야 되겠냐고. 이용 따지고 싶지, 말은. 따지고 싶어서 따진다고 뭐가 해결돼, 안 돼? 억울함을 할 때는 다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살펴보고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면 또 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키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뭐?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뺏기면 안 되겠죠. 그죠? 뺏기는 게 가진 귀한 것 같으면 마귀가 그걸 뺏으려는 전투도 격렬하고 나는 그걸 막는 전투도 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다음에 집회 때 많이 받으면 마귀는 더 달려옵니다. 그거 어떡하려? 뺏으려고. 또 참석하면 그 다음 말씀 못 듣게 또 마귀가 엄청 달려듭니다. 그렇죠? 그죠? 다 달려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악과 전투하고 죄와 전투하고 뭐하고 전투해야죠? 오만과 전투해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자, 집회 갔다 왔으니까 주일 지내. 됐다. 마음 탁 풀어져야 되겠어요? 풀어지면 받은 거 다 뺏깁니다. 누가 들어와서 뺏죠?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 그래서 한번 잠언 4장 23절 절수를 딱 외우세요. 잠언 4장 23절 우리 세례문답 51번에 있어요. 한번 외워봅시다. 무릇 지키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이거 뺏기면 제일 귀한 거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지키지 마세요. 예? 그거 죽여야 돼요. 저는 맨날 그럴 때마다 나를 막 비판하고 할 때 제가 즉각 반응은 안 합니다. 그래 내가 저거 들을 만한 말이냐 하면 그거 먼저 분석해 봅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대해버리면 내가 똑같은 사람 됩니다. 뭐라고요? 억울한 말을 할 때 그 사람 그대로 상대하면 그 사람은 원동이 나쁘니까 나는 피동이니까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한 겁니까? 같이 그 똑같은 사람입니까? 옥녀 씨.
억울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내한테 하는 말인가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회개 안 해? 그거 아니지. 먼저 그 말이 틀린 말인가 옳은 말인가 찾아보고 맞는 말이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아니면 아닐 때는 아닐 때가 화가 나잖아.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줘봐. 모르면 그러니까 아무 구원이 안 되는 이런 말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자, 신하시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말이 억울한 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싸워야 돼? 왜 그러냐? 따지고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지, 그치? 옹녀 뭐라, 어떻게 한다고? 억울한 말이면 어떻게 한다고? 기다려야 돼. 근데 옹녀 기다려. 옹녀가 어떨 때는요, 전에는 뭐 따져 있어. 옛날에는 모를 때는. 지금은 다시 뭐 속으로 막 나중에 나한테 고자질해요.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나한테 꼭 뭘 고자질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풀려. 그래서 내가 옥녀가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한테 말 안 하면 내가 너도 하나님이 영이 아니까 속을 모르잖아요. 본인이 문자로 뭐 전화로 더 말해버리니까 제가 알지. 옥녀 안 그래? 말해요 안 해요? 거의 하지.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저한테라도 풀어야 견디는 거야. 근데 나한테 안 풀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어? 그건 더 좋지. 그치? 더 좋지. 우리 신하이사님, 너무 억울하면 목사님한테 문자로 풀어요? 전화로 풀어요? 안 해? 하나님께 맡겨요? 아이고, 괜찮네. 김영미 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무게가 어떻고 막 전화를 하고 문자로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봐라. 잘하는 대로 맡긴데, 옥녀씨 잘해라고? 이제 맡기고 살아야 되겠지. 그래도 믿음이 이럴 때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좀 자기 말을 받아주고 우리 교육장님한테나 저한테 말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근데 이런 말이면 다시는 말 안 할게. 그것도 거짓말이야. 나중에 이제 숫자를 줄여야지.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정 안 될 때는 가까운 그 나를 받아줄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근데 하나님께 하나도 맡기지 않고 바로 하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전투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옛사람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와서 자꾸 옛사람 건드려 갖고, 그죠? 우리 받은 걸 다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뺏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묵상. 받은 말씀을 우리 실행하려고 하면요. 확실히 모르면 실행이 안 돼요. 저는. 누구 말로 하면 요번에 그 백목사님 그 설교록에다 보면 받은 말씀을 본문에다 연결해야지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 자꾸 목사님 말씀만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게 다 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이래 받으면은 목사님 보세요. 자꾸 새깁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뭐든 저도 확실히 기억이 나야 거기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자꾸 주일날 무슨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라 목사님 5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라도 딱 깊이 들어와서 그럼 그거를 깊이 새겨야 돼. 근데 그거를 깊이 새기는데 그냥 목사님 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경 요번에 본문에 어디 연결되어 있는 어떤 본문을 딱 외워 거기다가 내 깨달음을 딱 하면 자꾸 오늘도 일주일 뭐 하루에 뭐 한 번이든 이상 새겨야 안 되겠어. 그죠? 그러면 그 연습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자기 생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생활에 들어가 말씀이 하나도 주님도 생각 안 나면 그게 실패야. 예배 때만 아멘 되고 다음에 나가면 옛날에 벌었던 하나님 없이 자기 인간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게 드러나면 안 되고 자꾸 우리가 변해져 갖고 이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또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게 생각이 자꾸 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자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대로 예배 마치고 가면 또 옛날에 살았던 버릇대로 그 주님도 말씀도 없이 그 살았던 버릇 그대로 뭐 하나님 없이 뭐 원망한다든지 뭐 자기 생각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다른 거 놔두고 제가 자꾸 성경을 읽어도 있잖아요. 그 주간에 은혜 받았던 그걸 가지고 본문을 외우면 잘 외워져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외우면 뜻도 모르는데 안 외워져요.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외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성구가.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1년 가고 10년 가고 엄청 외워집니다. 목사님 봐요. 설교 준비할 때는 생각 안 났는데 설교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도 많아요. 그게 왜? 그동안 연습해서 나한테 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 시합을 안 해도 제가 같은 목사님끼리 앉아서 성경 이야기하다 성경 끄집어내면 제가 제일 많이 끄집어내잖아. 성경을 알아도 그 시간에 맞도록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 그죠? 외운 것도 제가 더 많이 외웠을 뿐 아니라 외운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성령이 그때 제일 많이 끄집어내. 왜? 그대로 외워가고 현실에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써먹어봤기 때문에. 그지? 자, 그렇게 여호와 율법을 근데 말씀을 생각하면 즐거워요. 즐거워. 어떤 말씀은 힘든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그 말씀과 거리가 먼 거는 좀 힘이 들지. 그래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 가까워져.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그러니까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게 좋아. 그래서 민주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민주야 너 깨달아 잘 안 되잖아. 그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그래도 예배를 참석해서 졸든 뭐든 자꾸 듣다가 보면은 변화되는 게 그게 제일 쉬운 거다. 일단은 자꾸 뭐도 알게 모르게 좋은 습관. 서북계 우리 저 젊은 사람들 중에 좋은 습관. 그저 생각 없이 대회변은 다 가고 무슨 새벽 예배 못 가더라도 그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3일 예배, 5일 예배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자꾸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 변화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거야. 우리 교회 애들이 말씀 듣는 귀는 이제 열렸어. 열렸는데 이들은 사는 데는 좀 더 신앙이 가야 돼. 우리 민영이도 듣는 귀가 열리긴 이제 열렸어 이제 보니까. 이 듣는 귀가 열리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야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듣다 보면 어느새 조금 변화돼 가지고 어느새 말씀이 생각나고 너가 이제 그래야 신앙 전투를 하게 되고 신앙 전투를 하다 보면 이제 너시 나쁜 습관 그 세상 즐기는 습관 그게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하다 보면은 조금 믿음으로 사는 게 기쁨이 되고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아직도 세상 옛사람이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양심은 맞는데 너무 힘들면 그래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은 맞는데 그래도 이제 고개를 넘어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되도록까지 바라면 많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예배 때 자주 오는 게 1번이다. 1번. 1번. 졸아도 와서 들으면 된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또 듣다가 보면 또 자꾸 실행에 그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 성령이. 목사님이나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할 때 그 성령이 같이 한다. 혼자 있을 때는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게 적고 그래도 신앙의 지도자나 선배들이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성령이 같이 하기 때문에 너가 자꾸 실행할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해라 했더니 대답은 내 말 알아들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할지 안 할지 내가 그거는 또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죠? 맡겨야지. 자 우리 의연이도 이제 말씀 들을 귀가 좀 열려서 말이라도 그래 하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하지? 요번에 의연이가 한 말 엄마 놔두고 김영미 집사님 뭐라고 했다고 의연이가? 그것만 실행을 해야 된다. 그것만 해도 엄청 어릴 때는 굉장한 거잖아. 그렇지? 그것만 하면 평생 그렇게 하면 삶 얼마나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겠어? 그래라도 박히면 되는 거야. 그죠? 그지? 하나라도. 그래. 사람이라는 거 보세요. 시간이 걸리면 크지. 어떤 나무, 백합을 심었는데, 벼를 심었는데, 계속 쳐다보고 한다고 갑자기 2배, 3배 막 자라겠어요? 아니지.
시간이 돼야 자라잖아. 그죠? 사람도 자랐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주고 이러면 잘 크고 좀 빠르는 크지. 그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다르게는 안 돼요. 그죠?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1년 열심히 쫙 믿으면 뭐 10배는 팍 자라겠어? 그게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인내로서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 그랬다. 여호와 율법을 슬고하여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거 꼭 생각해요. 시냇가는 관계수로를 말하죠. 사람 위에 저수지가 있는 이 관계수로, 그죠? 자연하천이 아니고, 자연하천은 가물면 비가 하나도 없고 그러잖아. 근데 인공하천은 가물면 물을 가뒀던 게 내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조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시냇가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그 시냇가의 그 언어가 인공하천이랍니다. 인공하천이라는 뜻은 하천이 있는 하천인데 거기 이제 물 양을 위해서 조절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관리해 주고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 관리하고 있지? 하나님 관리하기 전에 목사님이 관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저한테 야단도 제일 많이 맞아요, 이용료가. 그래서 감사한 야단 쳐도 잠시는 삐지지만 금방 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놓는 거야. 내가 했다고 삐져서 하나씩 하면 도망가 버렸을 거 아니야. 몰라. 목사님 떠나면 자기 갈 데도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속이 뜨끌는데 가만히 있는 건지, 그래도 목사님 앞에서 내가 산다 이래서 있는 건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우리 이용료가 속 썩이는 자식은 맞아요. 근데 대신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제가 기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여러분 자식이 속 썩여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기쁘지요. 그죠? 기쁘잖아. 그죠? 그 기쁨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에 대해서.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우리 아까 6절에 외웠죠.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그에 채찍질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채찍 맞으면 얼마나 아파. 신화에서 목사님 채찍 맞아봤어? 대답이 없어. 안 맞아보면 그거 안 된다. 김영임 선생님, 목사님 하나님께 채찍 맞아봤어요? 한 번 맞아봤어요? 여러 번 맞아봤지? 채찍을 맞아 정신이 좀 나잖아. 왜? 꾸지람을 받을 때 안 맞아. 그러니까 그 꾸지람이 넘어서 그다음에 징계가 와. 징계받아 또 안 되면 징계 중에 아주 강한 징계를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아주 약한 징계가 뭐죠? 꾸지람. 내가 이용료 보고 이용료 그러면 되겠어? 이러는 게 벌써 꾸지람이야. 약한 거, 제일 약한 거. 그다음 여기 오늘 그 본문에는 히브리서 그 12장 그 5절 6절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오는 거. 꾸지람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다음 또 징계가 나오고 또 채찍질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채찍질. 그것만 하겠어요? 주님 어디 꾸지람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고, 오늘 찬송 가보니까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면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위로받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어떨 때는. 저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맞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야? 그 1절이야 2절이야. 어디 보자. 만사형통이. 맞아. 1절 맞네. 만사형통. 구원의 형통하고. 2절은 뭐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촉한 은혜 주시네. 이렇게 나를 관리해 주세요. 자, 하나는 뭐죠? 꾸지람, 징계, 채찍으로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뭐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 족하는 데도 주시고 그 다음에 3절은 뭐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그죠? 우리 시냇가에 심었다는 걸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표지에 보면 그 표지에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지로 어떤 책을 냈어요. 누가 보면 그 송 내용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 마음에 시편의 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마음에 너무 좋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겨져서 관리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세밀히 간섭해주고 있구나.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신하에서는 귀찮지. 우리 민주가 엄마 그 간섭 귀찮게 여기지 않아? 우리 저기 뭐 김영미 집사님, 우리 주은이 엄마 간섭 귀찮게 여기지 않아? 주은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잘 안 들어. 내가 은유는 말 잘 듣는 것 같아. 또 전무한테 은유는 말 잘 듣지 않아. 아, 말 안 들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주은이 말 잘 듣는 것 같거든요. 대답을 안 하네. 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자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 정도면 착한 주은이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는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라는 그 표정만 봐도 너무 좋아. 왜? 하나님 나를 사랑에 간섭을 해주시니까. 전 통체적으로 그렇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내용을 봅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그때마다 현실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놓치지 않고 다 받는다. 이게 하나님 간섭해갖고 야단도 쳐주시고 또 어떨 때는 어려울 당할 때 족하는 데도 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딱 잡아놓고 그래 시편 어디고 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 가면 바울이 뭐라고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께 잡히려고 힘을 쓴대. 잡히려고. 신하유산에 내가 왜 하나님께 잡히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나갔던 사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잡혀 살 생각 힘들어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교회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시 잡혀 살 생각이 힘들어서 안 오는 사람 많대요. 예? 지금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따 교회 가면 다시 믿으면 잡혀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잡혀 사는 게 좋으니까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자기가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자, 세상 거 돈이나 뭐는 잡고 싶거든. 근데 그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게 우리 외워봅시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있습니다. 무슨 땅에 나오는 짐승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죠? 자, 내가 돈을 사로잡고 사람을 사로잡으려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사로잡히는 게 돼요. 그죠? 우리는 누구한테만 사로잡혀야 되겠죠? 주님을 잡으려고 할 때 주님께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했어. 그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단 말은 항상 신앙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게 뭐죠? 청성한 거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 그 행사가 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형통한단 말이야. 주님이 뭐 해주니까요? 간섭해 주니까. 그러니까
간섭해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맨 처음에 뭐가 시작돼? 신앙의 전투가 있어야 돼. 받은 걸 지키려는 게 귀중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일날 오후에도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그죠?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이래 했잖아요. 어제 새벽에는 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이나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4장에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 같이 강팍해 하지 말아라. 세 번이나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가 믿는 도리를 착 배워서 도리를 두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걸 딱 붙잡고 이제 떠내려 신앙 전투를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 전투. 전투할 때 남이 딱 할 때 남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내 안에 옛사람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자, 우리 일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 그럼 자꾸 일에 원망 가고 또 사람에게 뭐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뭐부터 해야 되죠? 내 안에 옛사람부터 단속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돼갖고 하나님도 안 뺏기고 뭐도 안 뺏기죠. 말씀도 안 뺏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왔는데 우리 김소정 집사님 오늘 의연이가 엄마 딱 건드리면 팡 튀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김영희 집사님은 뭐 어떤 사람, 어떤 일에 제일 팍 자기가 휙 변질이 돼. 어떨 때 변질이 돼? 주원이한테 때문에 그래? 아니면 어떤 일에 그래? 어? 자기한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 그지? 뭘 딱 건드리면 딱 튀는 사람이 있어.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도. 자, 오늘 이제 마쳤습니다. 자, 기도.